한 청년이 집을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방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침대는 내 동생이 쓴다. 방은 자기 방인데 침대는 동생이 쓰니까 그 방이 자기 방인지 동생 방인지 아직 뭔가 회복이 덜 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신분도 자리도 방도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잔치도 벌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라로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남북의 통일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무너지는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교회들이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회복되어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회복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본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회복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본문 이하에 나오는 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과 그 곁에 있는 세 필의 말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먹줄, 즉 측량줄을 쳐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겠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볼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의 결론은 유다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즉 회복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회복,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즉 대장장이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와 백성에 대한 회복과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 그리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바벨론에 멸망되기 이전의 조상들에게도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과거에 행했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배경을 알고 읽어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1절에 보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은 역사 가운데 메데 바사 나라, 즉 학교에서 배우는 페르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즉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약 한 2달도 채 안 되어서 다른 선지자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입니다. 성경 학개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그들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15, 16년의 세월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 건축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개개인의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졌고 자기들의 집을 더 호화스럽게 짓고 꾸미는데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백성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고 다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서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학개의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고 한 때는 이미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벌써 한 2달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기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면서 보내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는 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다 백성이 그 이전에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각자가 자기 일에 바빴던 자기 일에 열심이었던 그때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에 그냥 감동을 받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하면서도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은 채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도 너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은총은 눈에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은총은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곳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너 어떻지?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부족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에 따르는 그 일을 하였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에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성전을 건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봉사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지난 여름에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번역 책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영적인 원리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월터 카이저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서 비천하게 하실 것이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기쁨에 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단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와 은혜를 거두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 기쁨의 예배, 그리고 부단한 기도,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마음과 그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서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단 아람에, 즉 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20년 동안 살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난 지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도 부자가 되어져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앞으로 고향에서는 장밋빛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꿈꾸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간을 당한 것이죠. 이 사건이 커져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분노한 가운데서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하몰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까맣게 몰랐던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때 야곱의 두려워했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그 재산과 가족이 지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장밋빛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 앞에서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너 자신은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다 바꿔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데, 먼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의 여러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아니잖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늘 기쁜 마음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무엇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부단히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그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각각 한 번씩 더 사용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늘의 천체와 영적인 존재와 천군 천사들과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천지와 그 안에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보시면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잠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선지자들은 죽고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룹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내 말과 내 법도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이루어졌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총을 주리라 한 이 말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비록 그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는 죽고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은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회복의 은총을 원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과 행동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과 그리고 기쁨의 예배와 부단한 기도, 이 네 가지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조국 땅에 필요한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